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71번째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지만 잠시 한 번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곁에서 그 죽어가는 순간을 지켜주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점점 거두어 죽어가는 그 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시는 순간들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어 가는 그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순간순간을 아버지가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곁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시간이 성경에서 제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시는요, 이 낮 12시는요 일반적으로 온 땅에 가장 밝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1분 죽어갈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온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한 시간이 잠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을 거두기까지 어두움은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하나님을 통해서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게 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이 어두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움을 뜻하는 이 스코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약 30여 번이 쓰입니다. 이 어두움은, 이 스코토스는 빛과 정반대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이 성경에 사용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먹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과 반대로, 이 생명과 반대의 뜻으로 어둠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두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과 반대되는 것이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어둠을, 빛과 반대되는 어둠을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인가?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주 캄캄한 공간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빛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 속 곳곳에 숨겨져 있던 사물들의 형태와 모습과 그 의미와 가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빛이라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둠과 반대되는 그 빛의 개념을 사용하실 때는요, 온 땅의 피조물들이 그 형태와 모습과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지 않은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아, 이런 모습이구나, 아, 원래 이런 형상이었구나, 아, 원래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가졌구나.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너는 원래 이런 형상이야, 너는 원래 이런 모습과 가치를 지닌 사람이야 보여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빛은 무언가 드러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이 빛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이 사용되는 어두움, 빛은 모든 모습을 드러내고 의미와 가치를 드러낸다면 어둠은 반대로 피조물의 형태와 모습과 의미와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 때 어두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스코토스라는 헬라어가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성경은 어둠, 흑암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어둠이 임했다, 아, 오늘 전한수 목사에게 어둠이 임했다, 이 스코토스가 임했다고 하면 빛이 다 사라져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의미와 가치가 불투명해지고 그 모든 의미와 가치가 알 수 없을 때 성경은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온 땅에 어둠을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시는 이 3시간 동안 무언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3시간 동안 무언가 불투명하게 하고요, 무언가는 알 수 없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어둡게 하고 싶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언가 온 땅이 알 수 없게 하고 싶으셨다. 그런 의미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형태와 모습과 의미와 가치를 온 땅에서 이 3시간 동안만큼은 어둡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하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이 3시간만큼은 알 수 없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어두움을 계속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온 땅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3시간 동안 어두움은 계속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3시간은 불투명하게 알 수 없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그 의미와 가치가 예수님에게도 불투명하게 알 수 없는 시간들로 다가오게 하나님은 어둠을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이 성경 말씀을 곱씹어보고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주 처음 읽는 성경처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여전히 잘 100%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좀 멋진 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이런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구나, 고통을 느끼셨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구나. 그래서 때론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 잘 이해해 주시겠구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으니까 이런 고난 나도 당해야 되는구나, 겪어야 되는구나, 이런 고난 나도 피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가 보다, 겨우 제 수준에서, 제가 이해하고 싶은 수준에서 덮어두려고 했던 성경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설교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이렇게 이해해보려고 해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3시간 동안은 어두움이 분명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예수님도 이 3시간 동안에 그 말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가 어둡게, 불투명하게, 알 수 없게 느껴지시고 고백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둠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를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하나님이 이 3시간 동안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두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 부르나 보다, 이대로 죽지 못하게 엘리야가 구하는가 보도록 신포도주 마셔서 깨워서 우리가 끝까지 좀 지켜보자. 그렇게 곁에 있는 사람도 이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 어둡고 불투명하고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어둠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두움은요, 이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은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두움은요, 때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둡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하게, 알 수 없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나하고는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알 수 없게 하나님이 다 가리워 두신 그 3시간의 시간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조롱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가치가 다 가려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해 넘어지고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땅을 다 어둡게 하신 후에 마치 한 곳에 빛을 비추듯이 그 의미와 가치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들이대니라. 온 세상이 다 어두웠는데요, 다 불투명했는데요, 다 그 가치와 의미가 알 수 없게 다 감추어져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가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가가 성경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한 가지 사건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일종의 커튼, 가림막이라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것이 성소라고 하면은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커튼으로 가려진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현현하시고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죽임당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커튼으로 가려놓으신 그 역할이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때 어둠 속에서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잘 표현한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죠? 예수님의 그의 육체가 찢기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 걸림돌까지 다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다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다 어두웠습니다. 예수님도 어두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며 성소의 휘장이 찢기며 하나님 위에 나아갈 길이 열렸을 때 온 세상의 어두움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에게 온 빛을 다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형태, 가치와 의미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깜깜하게 하신 다음에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한 사람에게 딱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둠 가운데
한 사람이 내 형태와 모습과 의미와 가치를 다 깨달을도록 하나님이 다 어둠을 가리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기자 한 사람에게 핀조명을 탁 쏘는 느낌입니다. 그가 누구셨다는 거죠?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옷 몇 가지 우리 누가 더 가질까 제비 뽑았던 그 무리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성전 전혀 가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아들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오로지 이 세상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걷는 자가 누가 되었다는 거죠? 백부장.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전혀 구원에 관심 없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왜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게 하셨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도 예수님에게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두운 불투명한 알 수 없는 임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정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기도로 또 많은 시간 애써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특별히 개척 멤버도 없이 아내와 저와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 3명 되시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놓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일 이제 재정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하나하나 실제로 정말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색도 고르고 크기도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더 싼 거 있나 인터넷 찾아보고 그리고 직접 찾아서 싸면 왜 싼지 또 확인해보고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조명입니다. 조명 한번 보세요. 뭘 신경 썼나 싶지만 정말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신경을 썼냐면 교회를 딱 이제 공사가 끝나는데 아내와 저랑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청소는 저 혼자 할 것 같은 거예요. 청소하다 죽겠다. 집안 청소도 힘든데 여기 교회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할까? 여러분 일주일만 하는 교회는 뭐 더럽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떻게든 나 혼자 청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더러운 먼지들을 보이지 않게 좀 감추어 두고 싶었어요. 발바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카매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둡게 해놨으면 제가 어둡게 바닥을 이렇게 에폭시로 하고 싶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먼지가 떨어져도 절대 티 안 나게 제가 이번 주 혹시나 청소를 안 해도 절대 티 안 나게 이렇게 어두운 장판으로 신발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둡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요 지금은 그나마 밝아졌어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럼 저는 속으로 웃죠. 성공했구나. 제가 더러운 거 다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명으로 어둡게 해서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빛으로 한 가지는 누구든지 와서 꼭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가 어디에 있죠? 모르죠. 저희 장모님이 왜 십자가가 저기 있니? 왜 삐뚤게 저기 달았니?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진짜 기가 막히게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위치에 제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바깥의 창문에서 저 횡단보도 건너신 분이 밤에 불이 다 꺼져 있을 때 정확하게 보이는 위치에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꺼져도 저거 하나 보이게만 밝은 빛을 저 LED에 딱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예배 준비를 하다가
조명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코로나 때문에 미뤄봤는데 금요 성령 집회도 해야 되고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가족들 초청해서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을 위한 이렇게 찬양 집회나 음악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방송을 보면 좀 조명이 항상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의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작은 재정으로 어떻게 그 분위기를 낼까, 맨날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막 네이버 찾아보면 아내가 뭘 그렇게 사냐고, 산 건 없어요.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조명 안에 막 100만 원, 막 200만 원, 막 300만 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연구를 하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방법이 있다 싶어서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전구 3개와 파란색 전구 3개 도합 2,000원, 2,000원, 6,000원, 12,000원 12,000원에 지금 가성비를, 위에 등까지 하면 한 5만 원 정도는 하겠네요. 등 한 3만 원, 4만 원. 그래서 한번 달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켰다 해봤는데, 왜 그랬냐면 이 찬양하시는 이 한 분만 돋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객석은 다 가리고 저기는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만 좀 봐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5만 원의 가성비를 다 한번 꺼보세요. 깜짝 놀라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3번만 한번 켜보세요. 좀 느낌 있죠? 이 5만 원의 값어치면 집에서도 색전구, LED 색전구 치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집중하기 원했다는. 여러분들 이것도 꺼볼까요? 뭐가 보이는지? 여러분 뭐만 보이죠? 십자가. 다시 한번 다 켜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그 중요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그 3시간 동안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목숨 걸고 다 애쓰고 그 한 자녀만 바라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 제가 어제 이 조명 설치하면서 너무 깨달아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 어둠으로 가리셨더라고요. 그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될 자기가 가장 사랑한 예수님도 불을 꺼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하나 빛을 딱 켜놨는데, 예원이가 사진 찍어주네요. 누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이방인 백부장. 그러면 2000년 후에 지금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 하나 꼭 보기 원하시려고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았다. 백부장도 구원받았다. 구원에 관심 없는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게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기 원하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다 감추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어둠으로 감추어 놓으셨습니까? 온 땅을 다 감추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온 땅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우리 눈에 불투명하게 보이지 않게 알 수 없도록 다 어둠으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은 어둠으로 십자가에서 무엇을 갖추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 모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둠으로 감춰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순간 가장 영광받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왜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조차 어둠으로 착 다 감춰 놓으시고, 오직 빛 하나를, 온 땅이 이것만큼은 십자가를 통해서 꼭 알아라. 다 어두워도 이것만큼은 의미와 가치를 다 보아라. 바로 백부장이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다 몰라도 다 감추어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백부장도 구원받았듯이, 이방인도 구원받았듯이, 백부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의 아들, 전혀 관심 없는 세상에게 관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만 꼭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어둠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깨닫고 다 안 보이기 시작하고, 날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그거 믿어져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하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 의미가 뭔지 예수님 숨지셨을 때 이 어둠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상장 하나만 받아도 우리 아들 잘했다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다 안 보이고 그 자녀만 우리가 목매다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을 때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 아들을 그냥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다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 되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과 형태를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남편도 죽지 않는데, 아내도 죽지 않는데, 부모님도 죽지 않는데, 저 성도는 죽지 않는데, 저 이웃은 죽지 않는데, 이 직장에서 저 사람은 죽지 않는데 왜 나만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깨달아서 왜 나만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해야 합니까? 그 의미와 가치가 어둡게 불투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다가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을 거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죽음을 선포한다면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하면 백부장 같은 남편에게 하나님은 스포트라이트 비추신다는 거예요. 백부장 같은 아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세요. 백부장 같은 부모님에게, 백부장 같은 자녀에게, 백부장 같은 이웃에게, 백부장 같은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어둠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죽어서 내가 어둠 속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광 우리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끝에 한 사람이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둠의 끝은 영혼의 구원의 빛으로 비춰지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찬양하고 예물을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원한 자, 주의 이름 부르시오, 그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슬픈 마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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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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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하셨을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하나님은 어둠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끝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한 영혼에게 비춰졌습니다. 구원에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 알지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던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의 영광과 빛을 그 한 영혼에 비추시며 우리에게 온전히 그 모습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서 구원받은 성도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 원하시는 그 모습,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른 모든 삶의 자리들 불투명해도 좋습니다. 다른 모든 삶의 질 어둠으로 그 형태와 존재와 가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신 그 구원의 그 자리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고난받으면,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면, 나도 가정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어둠을 뚫고 한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 이 봉헌이 백부장에게 빛을 비추은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재정적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고백하게 된 우리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